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구원의 사역을 대외적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에 2년쯤 경과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으로 여행을 하셨어요. 이 두로나 시돈 지역은 저 지중해 해변 쪽에 있고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은 동북 쪽에, 서북 쪽이죠. 서북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도 시달리셔서 좀 쉬러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조용히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나온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지리적인 명칭이죠. 헬라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눌 때 종교적으로 이교적이다라고 할 때 이제 헬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또 수로보니게라는 명칭은 영어로는 이 시리안, 페니키안,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 그래서 아마 이건 종족적인 그런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했던 헬라라고 했던 시리아라고 했던 페니키아라고 했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철저한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느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요. 이 귀신 들린 거 아주 심각하죠. 이 악한 귀신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지배합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특출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뭐 소리를 친다든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든지 자기 몸에 막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병이 나게 간질병이 나게 한다든지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점을 잘 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쟁이 중에 보면은 두 가지 점쟁이가 있어요. 학원에서 배운 점쟁이가 있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는데 학원에서 배운 점쟁이 가짜예요.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귀신 들린 점쟁이는 귀신이 알려주기 때문에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런데 이런 점쟁이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할 때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징조가 나타난 거죠. 이 여인의 딸이 어떤 증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은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징조는요, 육신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든 누구든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고 몽댕이로 때려도 안 됩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모든 귀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놀라 자빠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 공동묘지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볼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쫓겨갔습니다. 또 변화산 아래 간질병 들리고 물불로 뛰어들게 하던 약한 귀신 들린 그 아이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떨면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잘 몰라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분명히 귀신은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마귀와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시고 큰 믿음이 되도록 격려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해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또 내 믿음이 적으냐? 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든지 적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적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요? 믿음이 적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네. 믿음이 적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네? 예. 그저 뭐 어머어머 해가지고 넘어가시려고. 믿음이 적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커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적으면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구원은 받기는 받아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믿음이 있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베드로 사도도요,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적을 때는요, 자기 부인을 자기 일신상에 생명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는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믿음이 클 때에는 850명의 적들을 단숨에 이겼지만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을 때와 믿음이 클 때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을 제압하지만 믿음이 적어지면 귀신에게 압도당합니다. 믿음이 클 때에는 시험을 이기지만 믿음이 적을 때는 시험과 올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믿음이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큰 믿음인가요? 성경에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너희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믿음의 큰 믿음의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시하셔도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해도 끝까지 믿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암만 기도해도요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잖아요. 아, 날 무시하는구나. 오늘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무시하는 건 잘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무시하는 거 우리가 못 당하죠. 예, 못 견뎌요. 특히 현대인들은요, 아주 권리에 투철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아주 못 견딥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큰일 나요. 가끔 교인들 중에도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날 무시하더라.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누가 무시했습니까? 물어보면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다 이거예요. 가끔가다 인사하면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고 눈이 아주 근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앞에 가서 이렇게 봐야 압니다. 이게 눈 앞에서 저 이만큼 지나가도 몰라요. 근데 근시인지 원시인지 난시인지 알게 뭡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선의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또 때로는요,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누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멍하게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은요,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골똘히 뭐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집에서 그럽니다. 근데 그때 무시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잠깐 못 들은 거죠. 그러나 진짜 무시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무시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됩니까? 주여 주여 몇 번 하다가 그만둡니까? 주님이 반응이 없으시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실패자예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요,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어떻게 저 여자 좀, 뒤에서 시끄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영어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서 실험해 보세요. 달라는 대로 다 해준 놈하고 가끔 무시하고 조금씩 단련시킨 놈하고 분명히 다르죠. 달라는 대로 다 해준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아니죠. 이 성숙이라는 건요, 반드시 시련을 겪으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무시를 이기면서, 주님의 침묵을 이기면서 더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젠 공식적인 거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좀 일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을 잠깐 떠난 그런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참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 집에 잃어버린 양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유대인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가나안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수리아 페니키아 사람인데 난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지금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해도 불쾌하게 거절하는 거죠. 너는 남이라 안 된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요, 이 여자는 오히려 예수께 절하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더 겸손히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뻔뻔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뻔뻔한 믿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겸손히.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서 얼마나 거절당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거절을 당한 건지 뭔지 모르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한 기도의 내용은요, 그냥 보통 자질구레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아보겠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40년 고생을 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마지막에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소원했던 40년간 소원했던 그 소원 기도를 응답을 못 받고요. 가나안 땅이 저 강 건너 보이는 요단강 오히려 건너편에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평 소원 어떻게 하면 50평짜리 살아보나? 그게 아니고 내 평생 소원 한번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고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이 소원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요, 전리품을 얻으면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좋은 재료가 있으면 하나님 전 짓는 데 쓰려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좋은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목재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 전을 지어야지. 좋은 돌이 있으면 이 두로라고 하는 것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좋은 석재가 나와요. 좋은 돌이 있으면 갖다 하나님 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재료를 잔뜩 준비해놨어요. 그뿐 아니라 인부들, 석수쟁이는 저쪽 레바논 사람, 또 목수들 레바논 사람, 저기 시리아 사람, 그래서 석수쟁이 무수히 그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을 위한 조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200명 넘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일별로, 또 날짜별로 1월 1일 날은 어느 사람, 또 2일 날은 누구누구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전부 또 이렇게 날짜별로 조직을 해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윗은 설계도도 그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을 성전의 설계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열의를 가진 다윗에게 너무나 냉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은 평화의 집이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이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간절한 자기 평생의 소원을 거절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게 지금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 혹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시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죠. 예. 그럼 그런 조건만 붙이면 다 응답이 되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셨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몸에 괴로운 병이 있어서요. 괴로운 병.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가끔 몸을 찔러요. 고통을 줘요. 이게 간질병인지 눈병인지 관절염인지 신경통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병 때문에 괴로워요. 가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결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더 나타나지 않느냐. 바울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아요. 재산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건강까지 하면 얼마나 잘난 척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가끔 하나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 더 겸손해지니까요. 저도 혈압약을 먹지만은 내가 만일 건강하면은요,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훨씬 겸손합니다, 제가. 예.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겸손하지만은 제가 사실 더 겸손합니다. 예, 거꾸로 얘기한 거죠. 사람이 교만해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속으로는 교만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3가지, 이제 2가지 드렸는데,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를 거절했다. 이게 참 모욕감을 느껴요. 잘 못 참아요. 난 아직 수양이 덜 돼가지고요. 겉으로는 점잖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이 개의 자녀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이게 마지막 시험인데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셔도 또 여전히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때에 주님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셨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라는 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는 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같은 이방인 개한테 떡 부스러기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떡은 자식에게 줘야지. 왜 개한테 주느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시면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목사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를 보고 개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 같은도 아니에요. 그냥 개예요. 이 개 같은 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개라고 불렀어요. 개하고 비슷하지도 않고 아니 또 개예요, 그냥. 우리가 남한테 욕 먹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뭡니까? 개의 자녀. 이 견자야. 그러면 아주 우리 못 견디죠. 이 세상에도 막 시비가 붙었는데 이 개의 자녀야 그러면 그냥 한 방 올라가죠.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개의 자녀라고. 넌 개다. 만일 요즘에 어떤 집사님이 신자들한테 개라고 부르면요, 금방 인터넷에 올라갈게요. 그 사람 교인도 아니다. 당장 퇴출해라. 근데 이 여자는요, 오히려 자기를 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고 해도 좋아요. 난 개인데 개도 주인 덕분에 살지 않습니까? 여기 개라고 한 요 단어가요 쿠나리온입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쿠나리온. 쿠온이라고 통상 그 큰 개를 지칭할 때 들개나 큰 개를 부를 때는 쿠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은 것은요, 작다는 뜻이에요. 귀엽다, 작다. 영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소형 어미라는 거 아시죠? 지소형 어미. 작은 것을 지칭하는 말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강아지 그러잖아요. 소 그럴 때 소아지. 그래서 아지. 이거 이제 지소형 어미예요. 영어에도 케이스 그러면 큰 상자지만 카세트 그러면은 ETT가 붙어서 작다는 뜻이에요. 또 C가는 큰 것이면 시가레트는 작은 것이고. 그래서 이 쿠나리온 그러면 큰 개가 아니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완용 개는 어쨌든 주인이 때리든 욕하든 주인에게서 먹고 사는 게 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개 취급을 하시든 소 취급을 하시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믿고 잘 돌아갈 때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또는 우리가 고난에 처하든지 또는 잘 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신앙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 세울 것도 대상이 있지요.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존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존심을 세워서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첫째로는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부부 싸움하면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저 밖에 보면 예수 믿으면서 부부 사이에 자존심 세우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존심 상해서 밥도 몇 끼씩 안 먹고 곧다위 짓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나. 부부 사이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야만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자존심 상해서 진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병들어 죽어야지 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니까 옷 벗으시오 그럼 벗어야지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얼굴만 가리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래도 예수. 결국은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 믿음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믿음은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 화전이라고 해요. 불화살을 이기는 유일한 방패다. 불화살을 이기는 방패. 어떤 공격도 인생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까? 패한 사람입니까? 이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흉년 들면 딴 데로 가고,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승리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다윗이 한때는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에 빠지고 징벌을 당했지만 그래도 다윗을 우리는 믿음의 패배자라고 하지 않고 승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벌받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때는 약해서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도전이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돼요. 오늘 여러분 악한 귀신들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큰 믿음,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필경은 귀신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역사는 어떤 귀신의 역사든지, 오늘 우리 가정 속의 역사는 어떤 악한 귀신의 역사든지,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역사는 어떤 귀신의 역사든지 악한 귀신들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멸하고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들을